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죠.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쉽고 바른 수행과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매주 이 시간 서두에는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묘원법사님의 친절한 답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몇 분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메시지 사연은 6161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묘원법사님, 저는요, 몸은 속세에 있지만 마음은 출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내게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판사판이에요. 네네. 그 세속이 없는 출세관은 없습니다. 출세관이란 세속에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룩하는 정신세계거든요. 네. 그래서 세속에서 부딪히는 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속과 출세관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에요. 진정한 출세관의 정신이란 세속에 있는 많은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속의 일은 그냥 세속의 일로 알고 출세관의 일은 그냥 출세관의 일로 아는 것이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위파스나 수행이에요. 남이 화를 낸다고 나도 똑같이 화를 내면 출세관이 아니거든요. 네. 그대로 그냥 두고 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먼저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도 세속의 마음과 출세관의 마음이 함께 있어요. 네. 그래서 밖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도 이미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현상이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현상이나 모두 그렇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세속에는 세속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출세관에는 역시 출세관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출세관의 정신을 모르지만은 출세관에서는 세속의 정신을 이해합니다. 세속을 이해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출세관이에요. 그래서 출세관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출세관의 정신만 주장한다면은 이게 완성된 출세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진정한 출세관이 아니에요. 네. 세속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거든요. 그러므로 우연은 결코 없어요. 세속의 모든 원인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한 행위를 그걸로 인해서 받는 세속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네. 몰라서 그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출세관입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7번 받았어요. 네. 왔다 갔다 했죠. 2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물론 귀국할 때는 환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돌아올 때마다 괴로워서 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부터 20여 년을 있으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에요. 돌아와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오자마자 빨리 또 그곳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미얀마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할 수는 또 없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이런저런 병으로 인해서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견디기 힘든 것은 병이 아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회현상, 제도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출세간의 입장에서 세독과 부딪히니까 홀로 독야청청 고고하다가 이제 첨예한 문제에 부딪히니까 뭐 견디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차라리 모르고 있었던 때보다도 더 훨씬 고통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지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부도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제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배운 것이 매우 유익했어요. 언제나 그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완전히 대상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모곡사야도의 12연기를 배운 뒤부터 이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니까 모두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라고 하니까 어떤 불편부당한 일도 몰라서 그랬네. 원인이 있어서 그랬네. 라고 알게 되니까 제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과 12연기를 배우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자불교 한국명성원의 명원법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94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명원법사님, 저는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왜 저만 양보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직 무아가 남아서일까요? 과연 무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양보하면 자기가 바보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수행을 한번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병행하는 것 좋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잘못된 견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 집중력을 키우고 그 힘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도록 하십시오. 결국에는 지혜만이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서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파사나 수행은 수행자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디 수행을 계속하셔서 행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양보하는 것은 남과 다른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강하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는 이기적인 자아가 없습니다. 설령 양보를 해서 물질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출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양보해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출세간적 관점에서는 아주 의식이 고양된 높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라서 양보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지혜가 있어서 양보한 것이에요. 네. 계속 양보하시고 사세요. 그러면 도과에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또 아직 무아가 남아서 양보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무아가 있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므로 아직 무아가 남아서 양보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도 무아의 정신이 있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아하. 무아는 누구나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입니다. 무아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란 내가 소유하는 마음이라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아는 내 마음이 아니라거나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소유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의미겠어요.
하지만 부탁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보니 몸과 마음이 매 순간 변한다는 무상을 보셨어요. 이런 무상이 괴로움이라는 진실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오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밖에 없다고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무상고무아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상을 알고 그다음에 괴로움을 알고 그래야 그 끝에 무아라는 지혜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있는 줄 알아서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아서 집착이 끊어져 가지고 열반에 이른 것이거든요.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고 윤회의 끝이에요. 이것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지구의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인류의 역사는 오랜 동안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무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아에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부탁께서 발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돼요. 생각으로는 무아를 이해 못해요. 네. 내가 없다라고 알아도 어느 순간 말은 그렇게 하고 금방 나라는 관점으로 보게 돼요. 아하.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아를 알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셔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 없이 그냥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또 얻지를 못합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저불교 한국명성원의 묘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문자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린다는 말씀 드렸는데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고 또 원래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6362번님 보내주셨는데요. 묘원법사님 보내주신 와서 보라 윗바사나 수행 문답집인 와서 보라 책 선물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데요. 윗바사나 수행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윗바사나 수행이 어느 날 우리나라에 갑자기 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네.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이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위파사나라고 하니까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데 내관적 지혜,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수행,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수행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빨리어가 생경해서 그렇지 천태지관법에서 관법이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빨리어와 가깝질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어로 알아서 이것이 조금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마음으로 보는 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마타 수행을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 이전에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사마타 수행만 있었어요. 그래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어서 번뇌를 억누르는 효과만 있었다고요. 하지만 사마타 수행은 지혜 수행이 아니라서 본질적인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마타 수행을 하신 뒤에 연기법을 발견하시고 거기서 위파사나를 발견하신 뒤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네. 얻으셨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사마타 수행과 달리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란 말은 위파사나 수행에서 알아차리는 방법을 말해요. 사마타는 개입하거든요. 네. 위파사나는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아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개입하지 않고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여기서 개입한다는 것은 바라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라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나 대상에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는 것,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라고 그러고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또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원한 만큼 또 미워하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사물의 바른 이치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바라고 미워하면은 눈이 시잖아요. 어리석음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요. 그래서 바라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욕망을 여의는 원인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위파사나 수행이라고도 하고 통찰 지혜 수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친절하게 답변 자세히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4년초 수행 가운데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내용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세 가지 느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놓고 보는 수행이죠. 네. 분리해서 보는 수행이고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릴 때도 역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느낌은 바로 변하거든요. 네. 네, 감각이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즐거운 느낌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네. 또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괴로운 느낌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매우 단순하죠? 이 단순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대상에 개입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라서 지혜가 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은 복잡하면 지혜가 나질 않아요. 네네. 만약 대상에 개입하면은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눈을 가리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보고도 못 보는 눈먼 범부로 삽니다. 왜냐하면 욕망, 그렇죠. 네, 성냄,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보여도 와서 보라고 드러났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책 제목도 와서 보라. 와서 봐라. 네. 그러니까 와서 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와서 안 봅니다. 아하. 자기 시각으로 보지.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것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머리 아픈 것을 와서 보아달라고 그러는데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과 그것을 보는 알아차림이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이라고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가? 있는 그대로 느끼면은 즐거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라고 알게 돼요. 즐거움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렇죠. 왜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괴로움은 즐거운 느낌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라고 아는 지혜가 나야 비로소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지 않게 돼요. 네. 시작은 즐거운 느낌이에요. 괴로움에 대해서. 또 괴로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괴로운 느낌이 몸과 마음을 찌른 예리한 가시로 알게 됩니다. 괴로움을 가시라고 알아야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경계하게 됩니다. 네? 가시라고 알지 못하면은 괴로움 속에 파묻혀가지고 더 찌들어 버리잖아요. 네. 네. 괴로움이 더 괴로움을 가져온다고요. 그 괴로움이 더 괴로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괴로움도 가시네? 가시라고 알아야 더 그것이 가슴을 찌르지 않도록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느낌이 변한다는 무상을 알게 됩니다.
무상을 알아야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 않다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가시고 네. 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은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혜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으로 알고 또 괴로운 느낌을 가시로 알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무상으로 알 때 비로소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냐? 이렇게 볼 때 느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욕망이 끊어져서 비로소 윤회의 촉세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알아야 이 느낌이 나의 느낌이라고 알고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이 내 느낌이라고 알지 못하면은 떡떡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행복에서 불행을 알고 불행을 또 가시로 알고 행복과 불행이 무덤덤함을 무상으로 알면 이미 이 수행자는 지혜가 난 수행자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에게는 더 이상 번뇌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네. 만약 탐욕성 내 머릿속에 번뇌가 침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지혜가 대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만이 자신의 오랜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자유거든요. 네. 그래서 수행자는 어떤 바람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대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상에 숨겨져 있는 실제를 보지 못해서 괴롭게 살아야 해요. 법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법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스스로 얻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항상 와서 보라고 나타났으므로 수행자는 나타난 대상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성숙되어서 진리가 스스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괴롭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에요. 특별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괴로운 게 행복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시간 참다운 수행의 길을 제시해주는 분이시죠. 매원법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 됐습니다. 10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가르침 전해주신 매원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